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임마누엘 자연대 자연 들으신 이후에 집중기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응답을 받고 모델적 응답을 누렸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되었는데 그 세상을 살릴 최고의 기도의 비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자기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 이걸 없애달라, 치유해달라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성가대 부른 가사와 같이 주의 은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왜냐, 그 가시를 주신 것은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집중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했던 그 중요한 고백의 내용들을 오늘 찬양으로 연관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 살리는 응답과 증거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저와 여러분 정말 전도자 체험을 위한 일심전심지속 300주기의 모델적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여수를 거쳐가지고 또 화요 집회까지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여수 갔더니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이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주보에 실으라 했더니 핵심을 빼놓고 실었어요. 핵심이 뭐냐 하니까 순교 기념관에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제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우리 교역자들 죽도록 충성하자고 찍었는데 죽도록 충성하자 빼고 얼굴만 딱 올려놨다. 그 여기가 죽도록 충성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또 앞에 봤더니 동철을 가지고 이제 순교자들 그 당시 함께 순교했던 순교자들 얼굴을 쫙 해놨어요. 가만 보니까 또 얼굴 비슷한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했더라고. 어떤 여자분 전도사님 보니까 구정희 전도사님 닮았는데 순교를 그 옆에 사진 찍으라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머리가 벗겨졌어. 그래서 김명진 목사님 닮았다 사진 찍으라 그러고, 어떤 분은 보니까 최신대 덕유이라 최덕윤 그래. 이분은요 죽창이 찔려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김덕윤 목사 옆에 사진 찍으라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가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이번 주간에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을 중요한 언약으로 붙들고 또 이번 주부터 우리 대신방 캠프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함께 누릴 줄로 확신하고요. 그런 시작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중 기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영적 체질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체질로 갱신하고 바꾸고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시대의 기적을 일으킨 인물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저와 여러분 연약해도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300지교의 중요한 응답을 꼭 저와 여러분이 실현시키는 그런 응답의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루에 5분 10분만 나를 잊어버릴 만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러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자를 중심해서 이제는 이제 집중적인 본격적인 군데군데 캠프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에서는요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집중할 수 있는 비밀만 있다면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게 그게 지교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응답을 꼭 받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어려우냐 하니까 경제도 어렵고 말이요, 또 뭐 상황도 어려울 상황들이 있고 합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관계예요. 인간 때문에 자꾸 힘듭니다. 고양이, 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그 돼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자꾸 먹으면 되니까. 근데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그 시험 드니까 교회 떠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뭐 이러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가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초대교회를 없애야 되니까 사단이요, 여러 가지로 역사를 했어요. 그 어떻게 역사를 하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쭉 봐왔습니다만은, 어떨 때는요, 여러 가지 그 안팎으로 시험을 주죠.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게 안 되니까 안으로 말이요, 내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지? 안팎으로 시험을 막 줬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이걸 다 뛰어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모든 자기의 체질과 한계까지 뛰어넘은 인물들이, 중시자들이 안디옥교를 일으키게 되고, 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과거의 상처, 배경이 되어지는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어난 바로 같은 인물들이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넣는 안디옥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만 바르게 알고 있다면, 속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시험들과 같이 지금도 흑암의 세력은 안팎으로 복음운동을 받고 방해를 합니다. 이 흑암의 세력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요, 어려움, 문제, 이게 왜 오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는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2014년 복음 체험부터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요, 가장 근본적인 걸 찾아야 돼요. 무슨 근본적인 걸 찾느냐? 모든 인간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본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명절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이유를 몰랐댔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오고 나는 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냐? 몰랐어요. 친척들이 1년에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제사 지냈는데 웃으며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헤어질 때 꼭 대판 싸우고 그러더라고. 나 이유를 몰랐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로 왜 무너지는지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알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복음 모를 때는 그게요, 여린 제 마음에 자꾸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복음 체험의 중요한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이 왜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의 동상생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2014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그지?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우리가 원수 갚고, 그지? 우리가 할 게 아니요. 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묻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 문제가 얽히고 설켜버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니 문제가 와도
낙심할 이유도 없고 문제가 와도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렘넌트 7명이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최고의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한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뜻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시대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교를 또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갔을지도 몰라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걸 체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혹시나 큰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찾아내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단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이단 누명을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영원한 참 진리가 뭐다? 이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 뭐 오래 사는 거지만 안개가 같고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응답은 영원한 것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렘넌트들은 단어부터 바꿔야 돼요. 무슨 단어를 바꿔야 되느냐? 우리 집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들 왜 이럴까? 메시지 안 듣고 지금 얘기만 하고 있다. 우리 집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 왜 이럴까? 다 그래요, 다. 제가 스페인 가서 물어봤잖아요. 우리 스페인 애들 통역시키가 물어봤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싸울 때 보니까 어머니 특징이 뭐냐? 아버지 다 잊어버린 거 옛날 거 싹 다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남자들 또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싸우더라고. 그렇게 애들이 전부 웃어요. 저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스페인 애들도 똑같구나. 남자 여자 딱 비슷비슷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유언 비슷한 거 한마디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 야, 니는 절대 잔소리 하지 마라. 한이 담긴 한마디를. 안 듣는 것 같습니다만은. 보통 여자분들은 잔소리 해야 돼요. 남자들 잔소리 듣기 싫죠? 예. 누가 얘기하나? 맞습니다.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데, 잔소리를 안 듣고 사는 남자들은 뭐 희한한 남자들입니다. 특별한 남자들이요. 예. 그런 게 없어요. 보통 보면 다 잔소리 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하면 여자 죽어야 돼요. 보통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불신자 속담도 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교육 중에 교육이 뭐냐? 잔소리 교육. 그것을 듣고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힘을 됩니다. 그죠? 나중에 되면 뭐라고 생각이 드냐 하니까, 어릴 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말이요,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형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형을 회초리 들어야 되는데 같이 때려. 그게 늘 불만이 있어, 어릴 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 모르는 아버지가 이상해지니까요, 어릴 때 그 회초리 들을 땐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철이 들면 그게 그리워져.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다는 자체가 그 감사한 일이요. 그렇죠? 어른들만 고개가 끄덕거리지 애들은 지금 고개를 안 끄덕거리고. 그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 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단어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이 단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은 수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우리 부모님 바꿀 수 없잖아요. 시장 가서 바꿔올까요? 다른 부모 사가올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애가 나가지고, 그거는 수용해야 될 거예요. 감사 조건입니다. 예.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도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단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살리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조건을 주신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 많았는데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단어를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유만 있을 뿐 아니고 하나님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슨 시간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장인어른 사울 왕,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뗄 수 없다, 이래서 다 지나갔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가는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 당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멋진 장수들을 다윗 밑으로 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쫓아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 죽고 난 이후에 간신으로 변할 사람들은 그 다 속수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 기간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치?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나오죠. 우리의 억울한 것,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바른 응답을 누리기 원하면 말을 금하고 오히려 우리를 어려움 주는 사람을 축복해 버려야 돼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수록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죠? 말을 금하게 돼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을 금하게 돼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말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 악한 사람이 축복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축복을 빌면 그 사람이 그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전부 내게로 돌아와 버립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괴롭히고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막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욕을 하는 내 영적 상태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희한합니다. 자기가요, 자기 욕을 하면 그걸 자기가 들으면 이 사람 구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내가 욕 먹는 것처럼. 그게 죽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끼치는 거예요. 그 누워서 침 뱉는 말이 있는데 그건 누워서 침 뱉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욕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 욕하지 말고 그걸 보고 자기를 욕해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지?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으니 맡기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개인의 말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이 헤롯 왕이요, 하나님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룻밤새 하나님 데려가면요 금방이죠. 우리가 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악한 왕, 중요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줬던 하나님이 불러가는 시간표 있다니까요. 개인의 말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가 얼마나 기독교 핍박했어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처참하게.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던 애굽 무너지는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초강대국이 돼도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 무너지는 시간표 꼭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노아 시대, 여러분 하나님 물로 심판한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성한, 문화적으로 번성한 것 같은 이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 있고 국가 종말이 있어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시간표가 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예, 복음 가진 우리가 진짜 받을 축복 따로 있어요. 왜 우리가 다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따로 있으니까. 예,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다 인사하러 왔던데, 예,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뭡니까? 우리 성전 건축 이걸 놓고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더만. 그래서 야, 우리 전 성도가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진짜 기도하구나, 마음이 다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참 감사하다. 근데 이제 뭐는 큰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이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 우리가 받을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 하나님과 통하는 행복,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 제가 그 목요일 다녔는데 청년 때 말이요, 예, 성가대, 학생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어른 성가대 테너 파트도 하고, 예, 또 찬양대, 예, 찬양팀, 예, 리더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교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맡은 파트가 많으니까 그때 나이가 뭐 20살, 21살 이럴 때, 예, 아주 어릴 때죠. 예. 근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골방,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면 올라가가지고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우리 학생회 성가대 대원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팀 구성 멤버 한 6명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탁 집중해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딱 오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구나, 이게 말씀 속에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집중. 어떻게 깨달아지냐? 그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거든요. 내가 그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상태를 다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는 뭘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 함께 딱 모여질 때는 확인해 보면요, 틀림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부산에 새생명교회 있을 때 말이에요, 예, 그 이제 담임 교역자 오천동 목사님, 전도사, 예, 개척하자마자 전국을 돌아다니까. 첫 번째 집회가 어디냐 하니까 광주 예일교회. 예, 광주, 옛날에 광주 대교회지. 광주 대교회를 간 거예요. 광주 대교회 갔는데, 예, 계속 할지 모르고 처음 교역자 가니까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5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돌아가면 금식하면 기도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지. 야, 이럴 거면 계속 굶어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그 이제 처음 나가시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부터 기도하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저는 광주대학에 가본 일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다는 게 다 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들으면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역사를 하셨구나. 알게 돼요. 그때 광주대교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고등부 수련을 했는데 웬만한 어른들 다 참여해요. 그리고 그 박이석 목사님,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 쫙. 이래가지고 집회가 한 강의에 또 그때는 엄청 오래 했어. 3시간, 4시간. 그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짧은 겁니다, 수련회 때. 그런데 그때요, 중고등부 애들 중에 막 은혜 받고 결단한 애들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내가 주의 종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일어난 인물이 오성주 목사, 박주영 선수의, 그 누나하고 결혼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 오성주 목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 저 홍콩에 가가 있는 또 목사님 또 있어요, 선교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 그 박영성이라고 있어. 이런 친구들이 그때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수련회 때 결단한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게 인생을 정합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가보면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은혜 받는 애들이 있고 분위기상 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꼭 분위기상 와가 있는 애들은 은혜 못 받으면요, 어느 기회를 가지고 딱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중고등부 졸업해가 대학 간 나중에 어디 갈 뿌리 없어. 그리고 중고등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보니까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로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정이 다 교통이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예. 제가 우리 유모사님 사역을 하시고 제가 또 담임부터 사역하고 많은 교역자들이 또 중요한 전도자들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함께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요. 네, 중요한 시간이니까 깨워서. 예, 그게 집중기도의 비밀이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중요한 기도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 하나님과 통하는 행복. 이거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면 그때부터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물론 복음 알지 못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손해입니다. 이게요, 이제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 없이 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 와요, 이게 꼭.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이 뿌리내린 사람은 기도할수록 유익합니다. 그지?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이 있을 때 따라오는 응답 뭡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VIP 선교회 그 서울에 제가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이 보니까 자기 파트에 전부 영적 서밋으로 다 가요. 그것도 한국의 자기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 응답받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자기들도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결과들이 그렇게 다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즘 TV 출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파트에 전부. 근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죠. 그래서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한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에 잘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 받는다. 이러면요, 어른들도 따라가야 돼요. 예, 그렇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 따라 역사 일어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지금 교표를 만들려고 이리저리 얘기해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디자인을 잘 해보라고. 예, 잘 나오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지금 교회에요 여러 가지 축복들 지금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 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메시지 아까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교회로 움직이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지? 우리 중직자들은 등이 없고, 예, 아무래도 여러분 힘이 더 있으니까, 예,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해도 돼요. 올바른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한 번만 보기도 했대요. 그때부터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큰 영적인 비전을 이루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때문에 3기업의 축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받을 준비도 해야 돼요. 지금 다른 지에 가보면요, 영산업인 해가지고, 예, 그 임원들, 임용을 다 준비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영산업인회. 그 지난번 창원 갔더니 영산업인회 회장이 누구냐? 미용사요. 여자 미용사. 그리고 뭐 그건 좀 뭐 세계에 없을 거예요. 그 목사님 좀 특이한 목사님 돼가지고. 목사님이 여자분들은 안수집사 시합했다. 여자들은 안수집사 안 되는데 뭐 목사님 시합인데 어떻게 해? 그래 순종하는 몸으로 서 있어. 그래 이 미용사인데 말이요 영산업인회 회장이 돼 있대.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지역마다 보니까 영산업인회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는요 앞으로 중요한 기성신들을 앞질을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고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 서밋, 또 3기업의 축복 틀림없이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세상이 없어질 배설물 같은 거 이런 걸 위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위해 달려간다 이 말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간다. 예, 그게 참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만물이 그 발 앞에, 그 이름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의도 내가 서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2월을 시작합니다. 2014년도에 이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한 게 아니고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그거는요, 내가 빨리 바꿔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죠? 빨리 그 자리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인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도 100배, 신약 성경에도 100배. 이삭이 한 해 곡식을 심었더니 이게요 100년의 축복을 응답 주셨어요. 100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고 생을 걸고 가는 자에게는 100배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구역 공과 하는데 좀 오세요. 오늘 메시지가 복음 체험, 너무 중요한 복음 체험. 그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체험될 게 복음부터 체험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기도 집중. 2014년도에 이 응답 누리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신방 캠프 때는 여러분 아주 의미 있게 준비를 하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그죠? 그리고 인생을 놓고 중요한 응답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 준비를 하시고. 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새벽기도. 새벽기도로 활용해라. 365일 우리가 기회가 있다. 중요한 일꾼과 제자를 키울 수 있는 52주 철학기도 시간, 이게 기회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 때 중요한 전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300지교를 위한. 이게 기회요. 우리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시간표를 전부 기회로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시대적인 응답이 시작되는데 언제 시작됐냐? 언제 선교대회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정의들 많아요. 2월 달에 선교대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올해는 지금 프랑스 불어권 아주 원어민 사명자를 지금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스페인어권 사명자를 지금 데려올까 말까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이제 다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우리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찢어 열어서 채우지는 않습니다. 네 입을 네가 넓게 열어라.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그릇을 다 키워버려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축복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지. 집중 기도의 중요한 응답 최고로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더 괜찮아요. 이제 저는 이 베드로 보면서요,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유 목사님도 말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지금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잡혀 죽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기세가 등등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말이에요. 저거 대표적인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잡혔어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베드로가 잤어. 무딘 사람입니까? 아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지금은 잘 때다. 여러분 같으면 못 잘 거요. 당장 죽을 건데 뭐 여러 가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집도 생각나고 애들도 생각하고 온갖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요 태평하게 잠을 자버렸어. 여러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이런 메시지들이 90년대에 주옥같이 흘러나오는데 팀사역 메시지가 처음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요원들이 모여가지고 현장을 간다고 내일 팀사역 이렇게 현장 가라 메시지 받고요. 막 가슴이 뛰니까 서로 모여가 막 합심 기도를 하고 분위기 보니까 막 밤새워 기도할 모양이라. 유광수 목사님 또 오시더니 많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너가 잘하라.
왜 그러냐? 그래 안 믿어지냐? 하나님 다 준비하셨는데 믿고 내일 가면 되는데 그래 안 믿어지냐?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이걸 확인한 적도 없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요. 이게 막 설레기도 하고 좋은 면으로 나쁜 면으로 안 믿어지니까 막 오늘 밤에 뿌리를 뽑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믿음의 역사를 납니다.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 진짜 믿어버리는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믿으면 역사를 나는 거예요. 왜 40일 금식하면 응답을 받는 사람이 많느냐? 40일쯤 굶다 보면 자기 육신 생각 다 죽거든요. 조금. 그래가 응답 받는 거예요. 안 굶어도 자기를 죽이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 진짜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었냐?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러니 잠잘 때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으니까. 그지?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의 배경이 되는 하늘 군대를 보내 천사를 파송해요. 이래서 베드로를 둘러찾게 온 거예요. 일나라. 예. 메인 것을 풀어주고 예.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와서 큰 위로를 주고 예. 하나님의 남은 사역을 아주 멋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버려요. 핍박자로 있던 헤롯은 그날 밤에 충이 먹어 죽도록 하나님 역사에 이뤄버려요.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2014년도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고 또 승리하고 증거를 얻는 축복된 정의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예, 그 앞에 사진 찍으면서 그걸 결단하고 왔습니다. 이번 우리 대신방 캠프를 통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시간표가 있고 또 진짜 우리가 받을 축복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응답의 길을 여신 주 이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2014년 대신방 캠프를 시작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기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낙심자가 회복되어지는 점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답의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운동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모든 현장들 가정들마다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신방 캠프를 통하여 복음의 참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300지교의 모델적 응답을 시작하는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 가문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 무너지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